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락에 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기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거란의 신비알고자 네 이름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제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이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선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고
헛되고 잘못된 것들을 진실되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체험도 없고 확신에 서지도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또 의심하며 끝내는 넘어지고 맙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성숙된 참된 신앙을 허락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 하였사오니 우리 모두는 주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긍휼하심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도 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와 방법이 없게 하시고 오직 교회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케 하시고 또 모든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지키며 늘 기도와 헌신으로 또 믿음을 보이신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남은 여생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여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동역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시어 그 전하시는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 믿음이 성숙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의지에 찾네 주님은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불장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섬시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주님은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 외에는 올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며 하나님 허락하신 것,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며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예물로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고백을 먼저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희 예배를 흠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 예물 또 선교 예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들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 물질들을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주시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이 땅의 문제들이 저희들을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부어 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높여드립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준비하고 또 찬양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 또 예배를 향하여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4편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28절로 35절까지. 우리 자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봄이 되면 자주 이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교회 들어오시면 현관 오른쪽에 보면 쇠로 되어진 십자가가 있는데 아마 오늘 거기에 있는 그 새들이 꽤 놀랐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늘 봄이 되면 새가 둥지를 트고 알을 낳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문득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구나 그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읽었던 책이 도로세이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가 쓴 창조자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인데, 꽤 오래전 분이시긴 해요. 1800년 말에 그래서 이 책을 쓰신 분이기는 한데,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교수하시고 영문학자면서 희곡이나 혹은 여러 문학 작품 또 비평 또 강의를 하시던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그 책 안에서 하고 있는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영문학자,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 쓰는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난제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 내도록 글쓰기와 그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것들을 쭉 썼어요. 너무 잘 쓴 책인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묵상을 하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참 많은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들을 보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게 소망과 기대를 담아서, 그리고 확신을 담아서 우리 한 번만 더 시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이번 한 주를 지내시면서 옆에 분들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그 거울로 보면서 또 만나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시편 104편은 마치 창세기 1장 말씀을 찬양으로 옮겨 놓은 듯한 말씀,
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다윗이 썼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그 창조의 모양대로 세상이 되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찬양을 이 시편 104편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이 구약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신약 성경을 읽어볼 것이라고 시작을 해서, 구약은 창세기로부터 신약은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읽기 시작했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 무슨 실력이 대단히 있겠어요. 정말 애써서 밤새 도서관에서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했더니 저희 한글 성경이더라고요. 그러고 알았죠. 참 성경 번역이 잘 됐구나. 내가 이걸 넘어갈 수는 없겠구나.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는데 2시간 반,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딱 한 단어가 걸렸는데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 바라 바라시트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창조하셨다는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히브리어 사전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알파벳 3개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 뭐가 붙고 뒤에 뭐가 붙어서 이게 중성이 되고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고 의미가 확장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전은 항상 이 기본이 되는 3개, 알파벳 3개, 이걸 찾아야 사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안에 여러 용례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단어를 찾기가 쉬워요. 바라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알죠? 무슨 단어인지. 의미는 알죠.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성경 또 어쨌든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을. 이거 찾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단어 하나 찾는데.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안 쓰여요. 왜 안 쓰이냐 하면, 사람이 뭘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우리도 창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요즘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터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창조자. 뭘 만드는 사람이라고요. 집에서 밥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또 어떤 콘텐츠들도 만들고 음악도 작곡 만들고 그림도 그리죠. 만들고 시도 쓰고 만들죠. 밭도 갈아서 어쨌든 식물도 우리가 경작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들이 대부분의 것들을 만들며 살아요. 근데 그 모든 만드는 건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하나님 만드신 거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다시 바꾸어내거나 조합해내거나 혹은 길러내는 것들이거든요.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만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니까 성경 어디에도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손길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면 찾아진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눈이 가리워지거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들을 잘 찾지 못하기도 한다는 거죠. 가끔 제가 아버님 말씀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늘 죄송한 마음으로 아버님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은, 아버님이 참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고백하지만 제가 칭찬을 별로 못 듣고 자라서요. 항상 보면 책망하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하시고 그러시긴 하시지만 잘한다거나 잘했다거나 잘해라거나는 말씀은 잘 들어보질 못한
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알지요. 아버님 얼마나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셨으니까 좋은 목사님인 줄 아는데 왜 교회에서는 좋은 목사님인데 집에 오면 좋은 아빠는 안 될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또 그렇더라고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그러던데. 근데 다행인 건 교회에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비슷하게 잘 맞아서 저는 균형을 맞추고는 있겠다. 나중에 크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도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나이를 먹으니까 아버지가 했던 것들 속의 사랑의 표현들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보면 뭔가 이렇게 확 오면 알 것 같고 은혜가 부어지기만 하면 확 변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주변에 충만합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인 거죠. 제가 좋아하는 미술가 중에 일러스트를 전공하신 분 중에 스노우캣이라는 필명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한 벌써 15년 넘게 제가 알아왔는데 뭐 직접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고요. 그분 자기 블로그에서 자기 그림도 소개하고 또 자기 삶에 대한 것도 나누는데 이분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한 6, 7년, 7, 8년 넘게 10년 가까이 갑자기 그림에 성경 구절을 일러스트로 그리고 밑에 신앙 고백 한 것들을 글로 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됐나? 교회를 다니게 됐나? 이분은 이름이 스노우캣인 것처럼 고양이와 같이 사세요. 여자분인데 혼자. 고양이를 되게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을 소개받고 성경을 우연히 읽다가 성경 안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구절들을 찾다가 보니까 야, 이렇게 조그만 생명, 동물들에 대해서도 애정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시는 하나님이라면 난 그러면 믿을 만하다. 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말씀을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104편 10절에 여호와께서 샘의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서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들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들에 있는 들짐승 혹은 새에게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표현을 읽으면서 또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가 혹 길 가다가 어떤 새를 얻어서 그것으로 먹을 음식을 삼으려고 할 때 혹 그 새가 어미새가 알을 품고 있거든. 어미새와 알을 함께 취하지 말고 하나만 취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취할 때조차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난 읽어보고 믿을만 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아주 단순한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 같아 보입니다. 대단한 기회 혹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시간, 이전에도 늘 지나왔던 길을 오늘도 지나가는데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이 길에 이런 꽃이 있었어? 이런 나무가? 야, 여기 이런 풍경이 다 있었네.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분주하게 매번
5년을 넘게 이 길을 다녀왔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쁠 때 눈을 감고 다닐 때는 전혀 모르다가 비로소 보이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아까 얘기했던 도로시 세이어스라고 하는 영문학자는 자기의 글쓰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림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시를 통해서, 어떤 분은 빵을 굽다가, 어떤 의사들은 사람의 몸을 연구하다가, 별들을 연구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경험하는 고백들을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은 천지창조처럼 자기 앞에 놓여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104장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마지막 35절도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첫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참 좋으시다. 하나님 크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창조,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마다 깃들어 있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 104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찬양하듯이 노래하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양을 이렇게 노래처럼 시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으로 옷을 입으시고 온 세상에 땅과 물을 나누시고 그 물들을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만드시고 산이 솟아나게 하시고 골짜기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식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 위를 별과 달들이 운행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노래하듯이 노래해요. 왜 다윗은 이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의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주변에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각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걸 잘 인지 못하고 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지요. 내가 머리로도 알고 제가 보면 이 꽃 하나만 봐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는지만 생각해 보아도 이게 그냥 우연이 될 리는 없는데 알지요. 근데 내 가슴에 감각되지 않는다. 이게 실제가 잘 안 되다가 그 실제가 되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되어지면 저 여러분들의 고백과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그가 신학을 전공하고 사제로서의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캐톨릭에서 가르친 대로 고행과 선행과 말씀 묵상 그리고 순례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내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얻기를 원했어요. 예민한 사람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은 자꾸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느껴지는 것만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딱 감각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수고를 합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순례의 길을 가서 베드로 성당에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그 길을 올라가면서 매 계단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릎이 다 깨지고 피가 날 때까지 고행하고 그 길을 순례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후련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알지요 아는데 왜 마음에는 이게 후련해지지 않고 확신은 안 드는 겁니까? 그러다가 그 사제니까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강해해서 처음에는 시편 말씀을, 시편이 끝나고는 로마서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묵고 있는 옥상 다락방 그곳에 앉아서 고요히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죄사함은 내가 얻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구나. 그 하는 게 갑자기 깨달아지면서 그 방이 갑자기 환하게 비춰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기 다릅니다. 구원의 감격도 구원의 확신도 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도 각양의 모양, 각양의 사람, 각양의 형편마다 다르기는 다릅니다. 분명한 건 그래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걸 위해 애쓸 수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제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못 볼까요? 이 세상 모든 걸 하나님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심겨져 있는데 조금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얼굴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영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걸 못 볼까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눈에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 그게 바로 욕망이잖아요. 탐욕. 무언가를 향하여 저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눈에 씌워지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게 됐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던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선악과로 상징되어지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 텐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은 질투 때문에 그 우선 라멕은 자만심과 자기 자랑 때문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조차도 여인 때문에 눈이 가리워졌을 때에 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놀라운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셨던 솔로몬도
많은 여인들과 혹은 권력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너무 분주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그래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걸 향한 욕심들의 눈이 가리워지는 순간 우리 눈앞에 뻔히 열어놓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세상에 분주하고 바쁜 것들, 내 욕심으로 가득한 것들을 치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으로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따지자면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기에서 또 창조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창조는 새 창조예요. 하나님 창조에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망가지고 깨어진 것들을 새로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고백해요. 저 여러분들은 눈이 가리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아서 새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저의 눈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하나님 보게 하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볼 때마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도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만의 찬양이 되겠어요? 다윗만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있는 짐승 혹은 새, 동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동물들을 기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입술도 그와 같은 찬양으로 가득 찬 저 여러분들이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렇게 우리가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 창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너무 멋지게 살아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되겠죠. 혹 실패하더라도 넘어져서 하나님 사랑 받은 삶인데도 불구하고 넘어져 실패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정점의 모습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의 실패를 하나님 놓아두시지 않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셔서라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매일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그것들을 실패로 혹은 망가지는 것으로 흔들어 갈 때에도 하나님 그런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고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고백을 통하여, 저희의 넘어지고 일어섬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온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더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쉬는 물, 그 소리가 흔들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교회 대청소가 있는 주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청소도 좀 하고 또 이것저것 손을 보아야 수리할 것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밖에 있는 우리 놀이터 그리고 운동장들을 좀 수리하고 좀 많이 고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나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차장도 좀 손을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후부터 시작은 할 테지만 시간 되시는 대로 오시면 함께 동참해 주셔서 토요일은 함께 교회를 좀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요. 2부 예배를 우리 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니까요. 여성교회원들이 예배 순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강사 목사님 몇 분하고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시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강사로 말씀을 전하도록 더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름에 페루 단기 선교가 8월 달에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주 모여서 스페인어도 공부하고 또 순서 여름 성경학교 이외의 것들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년들도 참여하고 우리 EM 학생 청년들도 참여를 해서요. 이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5월 18일 토요일에는 애들을 위해서 커피하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선교를 소개하기도 하고 가서 선교해야 할 것들 또 퍼포먼스도 준비하고 그 외에도 그저 오셔서 좀 격려해 주십사 해서 선교팀원들이 이런저런 퍼포먼스도 준비해서 발표도 하고 음식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그냥 수고한다 격려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 다음 주에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5일 5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를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재정부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방문 중인 성도들 또 연약한 성도들 또 병중에 있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도 기억해 주셔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피곤하지만 시간들을 내어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리.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